좋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의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삶은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일단 두 번째로 이렇게 좀 밀어놓고 주님께서만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도 그 죽음을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나도 주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도 부활 신앙이 맞지만 더 완성된 부활 신앙은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제부터 내 삶은 거듭난 삶이다. 중생이다. 번어겐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20장에서 주시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그런 어떤 확신적인 믿음, 그러니까 관념적인 믿음이죠. 이런 것은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 확신을 갖는 것, 이건 어느 정도의 감정에 좀 치우친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것.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적으로 관념적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믿어진다 할 때 그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게 관계의 단어, 관계의 의미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단어 중에 무엇 안에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내가 보호를 받는다 아니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개념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 이 뜻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표현을 썼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시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뭐 확신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믿거나 믿어지거나 감정적으로 주님이 믿어진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생각으로 믿는 이 믿음이 넘어서서 내가 주님과 관계하며 산다 이 뜻입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제부터 이 믿음 안에서 사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 마음, 내 속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 관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나는 주님을 믿는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지금 드리는 말씀의 예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영성학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 학창 시절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뭐 반에서 뭐 1, 2, 3등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1등에서 5등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고등학창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축하해 줬죠.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천국 가는 게 맞냐요.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간다고 주님을 믿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게 확실한데 내가 꼭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다니던 학창 시절 때는 주일날에도 학원을 열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입시 준비하는 게 완전히 그때 당시에 하나의 우상처럼 돼가지고 목사 아들 정도 자녀면은 그러진 않지만 교회의 장로님 자제분들, 항저 권사님 자제분들, 안수 집사님 자제분들 이 분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와요. 딱 1년 동안 유예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입시하는 고3 때는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거를 뭐 가르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주일에 그것도 1년을.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학교 들어갔다 쳐요. 좋은 대학교. 그럼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쉬었다가 대학 들어가면은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회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면은 MTO 뭐 갈 때마다 선배님들이 이끌어주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대학 생활이 우상이 되는 거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뭐 예배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와 제가 학창 시절 때의 그 세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전수가 됩니까? 믿음의 유산이 전수가 되냐고요. 믿음은요 저절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남겨지는 게 아니고 믿음은 전수가 되는 겁니다. 전수시키지를 않으면 믿음은 다음 세대로 가지를 않아요. 전수를 해야 돼요.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꼭 주일날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냐. 그 시간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살아계신 것을.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냐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 저한테 하교하는 그 시간에 청소 다 하고 나서 그 저기 반에 남아가지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이요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적이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나눴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눈 겁니다. 뭐 할례를 행해야지 뭐 주님의 자녀 이게 아니라 뭘 지켜야 뭘 이렇게 절기나 아니면 안식이나 이런 걸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논리라면 뭐 예수님이 믿어지면 잘 믿으면 뭐 굳이 뭘 안 지켜도 예배를 안 드려도 뭐 주일 아침에 열심을 내서 교회 나가지를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조건적인 신앙, 뭘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롭게 살 수 있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런 논리라면 이 친구의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지금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러한 개념의 믿음으로 보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저희 친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거, 확신하는 거, 생각적인 거, 마음적으로 믿어지는 거, 관념적인 어떤 그런 믿음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안다. 믿어진다.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는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관념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적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믿는 거지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관계적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관계가 형성이 돼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예배의 삶이 무너져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으니까. 관계의 삶이 무너져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뭐 천국 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하신 이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런 믿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믿음,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무엇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런 개념으로서의 믿음을 산다면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이 오히려 나에게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직 시도는 안 했지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요즘에 그 안방에서 그 어머니들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누가 이렇게 몰래 찍었더라고요. 이러면서 폭삭 속았수다 보시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이러고 폭삭 속았수다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신 남편분들이 신기해가지고 몰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것은 뭐 거기 나오는 아이유, 박보검 그 두 분이 이제 막 같이 없으면은 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뭐 끌어안고 우는 모습도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둘이 안 보면, 서로 안 보면 사라집니까? 뭐 누가 그러대 박보검이 학교 가는 이유는 그 아이유를 보기 위해서 학교 간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모릅니다. 네. 금명이라는 이름은 아는데 남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시잖아요. 그 관계 가운데서 뭐 이렇게 떼놓으면 떼집니까? 안 떼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개념의 그 믿음은 이런 관계적인 믿음이지, 내가 믿어진다, 확신이 된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적인 믿음 가운데 주님과 사랑에 빠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제 친구의 그 말, 나는 주님이 믿어지는데, 예수님 믿는데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내가 믿으면 내가 굳이 주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난 천국 가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믿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되는 건, 그 감정적인 것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죠. 실질적인 것은 그 안에 내면 가운데에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믿음인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 이 머릿속에서 믿어지는 그것이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그것이 성숙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시편의 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인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는요, 비 맞고 눈보라 쳐도 문지기는 문지기예요. 문 앞에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초소 지키는 병사들이 제일 불쌍했어요. 그 밖에서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거기 계속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다른 초소는 이렇게 바람막이도 있고 못막이도 있는데, 그 초소는 그냥 그 앞에 입구, 부대 들어오는 입구에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거기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게 악인, 그런데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 문간에서, 그 문지기에서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거기 서 있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면적인 신앙, 조건적인 신앙, 그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신앙 갖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이 기도의 삶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적인 신앙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젠 못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적인 삶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뭐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생각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들고 이런 믿음을 뛰어섰습니다. 뛰어넘었어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이제는 이런 생각적인 믿음, 마음에 확신이 있는 믿음, 관념적인 믿음, 믿어지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